아멘.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날입니다. 아멘. 자, 저녁 아침으로 요새는 이제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밤마다 에어컨을 풀 가동하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는 나날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지혜 있는 자이고 우리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친구들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자, 오늘은 지혜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있기 전 우리 여러분들의 심정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정말 중요하거든. 진짜 이거는 틀리면 안 돼. 아니면은 진짜 이건 실패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나 아니면은 회사의 면접 같은 데에서 나는 이제 정말 이것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죠.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내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것이 나올 때에 그것을 잘 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걱정했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걱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이나 면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요. 다음 그림 보면은 저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갑자기 어디서 끌려 나와서 퀴즈를 내고 이제 시합을 해서 만약에 그 시합을 틀리면은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자, 우리 친구 어린 친구들은 이거 본 적이 없겠지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런 것처럼 문제도 심지어는 여기는 문제의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지.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답을 맞추지 못하면은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볼 바로 그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과 내용의 해석을 부탁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이가 없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니면 내가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아니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좀 해석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들이 짐작으로 아니면 공부로서 말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뭐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해석을 좀 해줘. 라고 말하면은 오히려 질문을 듣는 사람이 화를 낼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알려주냐? 그런 걸 어떻게 맞추냐라고 말하는 거죠. 고대 바벨론 제국에는 이렇게 왕이 모르면은 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박수와 술객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은 무당과 점쟁이 아니면은 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왕의 꿈들을 해석하고 미래를 점치고 미래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의 왕이 나에게 꿈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 점잖게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왕들의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내뿜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보라, 심지어는 그 꿈의 내용도 맞추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정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어본 왕이 지금까지도 저희들에게 없었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라 신 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박수와 술객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지혜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던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생사가 달린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수와 술객들도 꿈의 내용을 답하지 못하고 알 수 없어진 이 답답해진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었고, 이제 박수와 술객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과 친구들 또한 이 꿈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벌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박수와 술객 그리고 지식인들을 죽이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우린 이제 죽게 될 거야, 자, 덜덜 떨고 걱정하면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하지만 오늘 내용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그 모습은 이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지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어디에서 진정한 지혜가 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달려간다고 요청을 한 후에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책을 펴고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인터넷을 쳐가지고 검색을 해서 물어봤을까요? 요새는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다 답해주죠. 다른 지혜자들과 아니면은 상의를 했을까요? 그 다니엘과 친구들 또한 모두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런 내용이었을 거야 라고 상의를 했을까요? 모두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다니엘은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게 되었고 그 해석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지혜자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때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은 와, 내가 정말 똑똑하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보고 내가 똑똑하다라고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20절 말씀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20절, 21절 말씀이었죠.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겠죠. 우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의 원리도, 그리고 과학의 법칙과,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의 흐름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는 수많은 미지의 영역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깊고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되는 지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들이 발견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있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만든 기술자들이, 그리고 그 개발자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이 사용한 모든 원리와 법칙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대단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중요한 문제가 대답할 수 있는 답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 있는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암송 요절이기도 한데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 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다니엘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자기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자아가 커지지 않나요? 자, 지식이 들어가면 그거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종종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 다니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시험 기간에도 공부하면은 5시간 시험 기간 공부를 하고 1분 기도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이겨내려 하고 그 문제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는 내 똑똑함과 지식을 과신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내 똑똑함을 자랑하고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겸손한 기도로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기다리고 감사함으로써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 말고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받은 그 성경 인물이 하나 더 있죠. 자,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기도를 하는 와중에, 그리고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그 지혜를
솔로몬이 정말 잘 활용했었죠.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계실까요? 근심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우리들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지혜와 능력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지식과 명철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송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가득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겸이도하며 지혜와 능력을 구한다. 아멘. 자,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